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 376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는 앞서 1장에서 말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를 가져요. 1장에서 말했던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뒤를 이어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한 자들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왜 세상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읽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한 자들과 같이 교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태도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할 고통이 있고 또 이 고통을 인해서 그들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울고 통곡하는 일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일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적 고통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임할 고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무엇 위에 임하다 또는 무엇 위에 내려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고통인가, 그 고통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고난, 어려움, 또는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심판적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절을 보시면 현재 분사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는 이 심판이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는 시작에서부터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그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결코 부의 축적 그 자체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는 줄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얼마든지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는 적축도 하면서 필요에 맞게 알맞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를 쌓는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를 쌓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왜 부를 쌓는가? 무엇을 위한 부의 축적인가? 라는 말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들이 쌓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다 녹이 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를 쌓기 위하여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을 정도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쓰지도 못할 만큼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을 불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은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그들이 쌓은 보화 재물들이 모두 썩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기고 아무리 아름답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영원한 줄로만 알고 또 그것을 갖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된 줄로만 알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시간과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 인생의 모든 기쁨, 인생의 모든 만족을 다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에 두고 살아간 이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들이 이만큼의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들이 부와 재물을 위해서 얼마나 열중하며 살아갔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보화와 재물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쏟고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부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들에 대해서 갚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들은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눈물 짓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들이 쌓은 부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이루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어떤 근심도 없는 것처럼, 어떤 슬픔도 없는 것처럼, 어떤 염려도 없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듯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삶의 방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러한 삶의 방식에 맞는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이 부한 자들에 맞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마치 이것이 참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갖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쌓으면 쌓았지, 여러분 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부자들이 재물을 쌓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말세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이 쌓는 재물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심판, 이 죄악을 쌓는 일과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지 간에 야고보의 의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부를 쌓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일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자신들이 멸망일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3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형식과 태도가,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권면들이 이 야고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더욱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야고보 처음 시작할 때도 살폈지만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는 상황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쉽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 삶을 무너지고 찢어지고 황폐화되고 내가 살아가던 고향 땅에서 다 찢어져서 흩어져서 익숙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들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야 왜 믿어야 될까? 그런 의심들이 자꾸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를 살피면서 읽어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주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이제는 멀지 않았다. 그 때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돌이킴도 어떠한 찔림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경고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정욕적인 삶에서 돌이킬 것을, 그러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시면 야고보는 부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들로 그들이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와 방탕으로서 잘못 사용하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4절에서 부한 자들이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단어의 이제 시제를 살펴보면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치 못한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임금 지불이 지연이 됐다거나 미처 임금을 주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정당한 대가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한 이러한 방식은 결국은 착취이고 학대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의 정욕적인 삶에 자신들의 부라고 하는 이 재물을 얻기 위한,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 얼마나 그 삶을 허비하며 살아갔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당한 창치와 강탈의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못하는 일인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착취와 학대의 고통에 대해서 야고보는 품꾼에게 주지 않았던 삭시,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강탈당하여서 삶의 고통과 그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컸으면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는 그 임금, 그 물질, 삭, 그 자체가 소리를 질렀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아픔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불법한 일도 행했던 일들이 이런 부한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군사적인 표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억울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도 보시면 부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사치와 방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부한자들이 갖는 악한 방법들, 여러 악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부를 왜 축적했을까? 결국은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함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들의 본능에 따라 살아갔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디카조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는 정죄하다 또는 유죄 선언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어가 법정에서 사용이 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이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한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법을 악용을 하여서 착취하고
학대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억울한 처지에 있는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저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들을 정죄하고 매도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 일이라면 누구라도 정죄하고 폄하하고 오히려 더욱 억압하고 강탈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인들은 억울한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대항할 힘이 없었다라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공의의 심판 가운데 헤아려 주시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이처럼 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함으로 부한 자들의 마음을 낮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낮추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욕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줄이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당한 이득과 우리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순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경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복된 삶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것을 누리며 이 땅의 헛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맡겨진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누구도 내리라는 시간을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과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그 기회들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더욱 주님 앞에 단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있을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리사욕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시고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미루며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겐 정말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이 일만 해결이 되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래서 바쁘고, 저럴 때는 저래서 바쁘고, 이럴 때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루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부한자들이 썩어질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